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그래도 잘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지난주 교회 단톡방에 올린 3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길래 무슨 소린가 싶은데 3개의 구절을 이틀에 한 번씩 올렸으니까 아마 다 외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는 줄로 믿고 또 다 외우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외워보라 그러면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1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42편 5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밖에 못 외웠어요. 그만하세요. 예, 거의 뒤까지 다 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귀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심하는 가운데 집에 책장에 꽂혀 있는 관계에 대한 책들이 몇 권이나 될까? 책은 읽지 않고 좀 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활하게 또 소통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15권, 16권 되는 책을 다 읽은 건 아니고요. 그 중에 그래도 책 제목이 좋은 마음에 드는 책 몇 권을 꺼내서 밤새워 좀 읽기도 하고 줄을 치기도 했는데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이론적으로 안다 그래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쓴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인데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목사님이 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목회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분으로 그분이 쓴 이 책에 무엇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답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사시지 않고 그 삶을 우리와 나누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날이 서늘할 때 함께 길을 걸을 사람이 없으면 함께 걸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외로워지신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많이 일시년스럽지 않습니까? 봄 기운이 조금씩 돌기는 하는데 이런 때 옆구리가 시리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나도 외롭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도 외로워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할 사람도 찾아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이나 철학 속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귐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인간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독처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배필로 하와를 주셔요. 그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면 반발하는 인간의 성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의 잘못을 들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를 불러서 아침을 먹이고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힐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약점을 쥐고 흔드셨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면 덮으셨지 그 약점을 흔드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관계가 엉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엉킨 관계가 되어지고 자꾸 어려워지기만 할까? 그럴 때 있으셨죠? 그런 경우 있으셨죠? 그에 대한 정답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왜 이 뒤엉킨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혹시 방법 아시는 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답을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책을 10대 권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에 대한 책들이 있어서 어떤 답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그런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었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책이라든지 어떤 강의라든지 어떤 유튜브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 그럴 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케이스를 보시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나중에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요셉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분노가 그 안에 들끓었을 거예요. 내가 두고 봐라. 가만히 있나 봐라.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야 될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아마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면 형들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하기보다는 속 시원하게 복수하기보다는 앞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형들과 그의 식구들을 잘 살펴주면서 엉킨 관계였지만 그것을 품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그 요셉의 스토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13장, 38장을 빼고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요셉의 그 기사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또 보디발 시위대장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총무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만 해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난 이후는 한 번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이미 요셉은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했던 것은 그 막힌 관계를 잘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관계가 엉켜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이것을 잘 풀어내었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지난 수요일 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오늘 네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가운데 그리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라고 했던 이유가 지난주 제가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2장 전체는 34절까지 꽤 길어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분배하고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나뉘어서 살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 서편 쪽에는 9지파 반,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살았는데 민수기서에 보면 이 요단 동편으로 땅을 분배받으러 갈 때 모세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 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약속과 더불어 이 가족과 또 가축과 어떤 그 식소들을 놔두고 4만의 군사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 정복이 끝났을 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너무도 수고하고 있었으니까 전리품을 챙겨주고 또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줘. 기억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봤을 때 요단 동편에 지금 옆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큰 제단 하나를 쌓았다는 것.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처럼 큰 제단이고요. 규모가 제법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보일 정도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면 요단 서편 실로라는 곳에 이미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요. 제단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또 하나의 제단을 그들 지경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 이 길르앗 주변에 그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은 이유를 들어서 알았다면 다행인데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자초지종도 살펴보지 않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5분 정도 묵상을 하는데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이 풀기도 어렵지만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상을 하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또 여쭤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건 2단밖에 없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요단 서편에서 봤을 때 요단 동편에 세워진 그 제단 하나만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제단을 세운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동편에 있는 지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공동체적 유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지금은 같이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들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고 한 민족이라는 건 알지만 세월이 지나고 또 시대가 흘러서 요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우리와 다른 세대, 요즘 뭐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 다른 세대가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 지금 MZ세대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하고 우리 자랄 때하고의 생각하고 다 다른 것처럼 그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서 독립국가를 구성하려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그들의 관계가 전쟁을 준비하기까지 뒤엉킨 관계가 되었느냐면 오해라는 거죠. 오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모든 오해를 풀고 더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 갔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엉켜있는 관계를 다시 풀어서 더 건강한 열매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타래를 더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실타래보다 더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바르게 풀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얽힌 관계를 풀어내려면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쌓을 때 그래도 그나마 주의하여 목적한 바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외형만 보고 판단합니다. 만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한 나머지 그대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갔다면 동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모든 진상을 먼저 살피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이게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성급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보다는 혹시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혹시 그 사람에게 아픔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영적으로 번아웃 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판단을 내려야 관계를 그르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엉킨 관계를 잘 풀어내려면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성급한 마음이 앞서면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 말 하지 말래. 누구에게 그 말이 생각나거든 그때 안 했으면 지금도 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는 말 못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하지 말랍니다. 그것도 성급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덕을 위하여 절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지난주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인데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드업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상대방에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받아주는 어떤 수용하는 자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얼마나 약점이 많고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돕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 사건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풀려요. 회복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풀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쯤 나도 모르게 세워진 마음의 벽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그런 게 있었어? 혹시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며 그 마음의 벽이 언제부터인가 하나 세워져 있어서 뭔가를 자꾸 걸러내. 그런데 그 마음의 벽이 어떻게 무너지느냐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며 믿습니까?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제단을 세울 때 있습니까? 그 세워진 마음의 벽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은 에시라 불렀다. 에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뒤에 보니까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증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토해내고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믿습니까? 그때서야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엉킨 것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또 용서받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고요. 믿습니까? 네. 또 그분을 위하여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신 분. 우리 모두는 다 미숙하고요. 우리 모두는 다 서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엉킨 나의 마음들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나가서 도움을 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시고 또 상대방도 치유받기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